오늘은요,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설교 이제 8번째 가운데,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성막 시리즈가, 총 16강인데, 너무 이게 양이 길기 때문에, 한 주제에 제가 거의 3번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번을 했으니까, 37에서 21번 설교를 했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8번째,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왜냐면요, 성막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요, 제가 참 이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들어서는 절대로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2번, 3번 아마 듣고 나면 이런 거구나 하고 완벽하게 거의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유튜브에 찍는 것이요, 지금 한 300개, 400개 돌파하고 있는데, 그 중에 쭉 중간에 보고 나면은 번호 1번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1번부터 뭐였죠? 창세기 부분에 구속사적 영적 의미, 이거를 창세기 1번부터 해가지고 102번째까지 창세기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구속사적 영적 의미를 하고 나서,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말씀의 통로로 할 자를 1권, 2권 쭉 하다가 지금 성막 부분에 와가지고 지금 16강을 다시 대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시스기야의 성전 정결, 시스기야의 성전 청막, 이것이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시스기야가 성전 정결 소용을 좀 시키는데, 그런 분이 우리가 뭐죠? 성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엄청 복잡하고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몇 년 동안 성경을 골몇 번 왔다 갔다 읽으면서 전부 다 정리한 자료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숙지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으니까 저한테 만약 메시지를 보내준다면은 제가 이런 자료들을요, 전부 다 도표를 보내드린다고 하시죠? 이것이요,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실제 보면은 도표 하나하나 이해 못하고 가면요,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28장 해도요, 이렇게 복잡해요. 전부 다가 이게. 엄청 복잡해요. 이거를요, 동영상 찍으면서 불과 30분 내로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참 더 이해를 하려면요, 이 성막, 그죠? 성막. 이 성막이요, 도표 하나하나가 이게 엄청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뭐 설명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무리 해보대요, 이걸 목사님들이 한 번에는 이해가 안 될 것이고, 2번, 3번 들으면서 이거를 칠판에 써놓은 거를 정주화면 해놓고 쭉 주변을 당겨서 확대해보고 나면 이런 거구나 하고 아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사장의 의복, 옷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옷이 뭐죠? 옷은 에베소 4장 보고 나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에베소 4장 4절이죠. 새 사람이 뭐죠? 뭘 새 사람이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요, 목욕하면 어떻게 하죠? 옷을 전부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 다 벗고 나면은 속옷을 다 벗죠. 그럼 새 걸로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 것만 갈아입어요? 겉옷도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거죠?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게 뭐예요? 새롭게 내가 변화됐고 나면은 그 결과가 뭐죠?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미 옛사람을 전부 다 벗어가지고 새 사람이 옷을 입었으면은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은 결과가 완벽하게 증거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옷만 갈아입는데도 될 게 아니잖아요. 옷만 벗는데도 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인데요, 요셉도 옷을 입고 벗고 입고 4번을 했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요, 성경에서 옷에 대해서 42가지 찾아요. 42가지. 왜 42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람세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가는데 장막을 42번.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42장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제가 찾아낸 곳이 몇 가지요? 42개 중에 저 테이프에다가 20개만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써놨는데 우리가 옷을 왜 입어야 되냐? 에베소 6장 10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어요. 전신갑주. 우리가 무장을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전신갑주 하자고 나면은 지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 더러운 옷을 입다가 목욕 가운데 그냥 그 돌을 껴있습니까? 빨리 하다도 그냥 입게 되겠습니까? 내가 화목해서 뭘 입어야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40도 4도 가니까 창을 갈아는 뭐예요? 겉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창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갈아가지고 옷을 입어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뭐가 나오죠? 무화과 옷을 대피하 무화과 옷. 그런데 3장 20절에 뭐죠? 가죽옷을 입어요. 가죽옷. 채석옷, 거룩한 옷, 세마포 긴 옷, 아로데 옷, 과부옷, 낡은 옷, 채색옷, 옷자락, 굵은 배옷, 능력의 옷, 구원의 옷, 낡은 옷, 배옷, 내옷, 순옷, 자색옷, 양털옷. 이게 지금 20가지마다 써놨어요. 20가지 메시어스까지. 그런데 다니엘서가 나오면 다니엘서에 뭐가 나오죠? 속옷과 겉옷이 나와. 아모스에 가면 전당 잡은 옷이 나와요. 나훔서에 가면 무사들이 붉은 옷이 나와. 스가랴서 가면 더러운 옷이야. 더러운 옷. 마태복음 3장 4절은 낙타 털옷. 마태복음 11장 8절은 부드러운 옷. 마가복음 10장 38절은 긴 옷. 마가복음 16장 5절은 흰 옷. 누가복음 5장 3절은 새 옷. 누가복음 24장 4절은 살라간 옷. 요한복음 19장 24절은 내 옷. 사도행전 10장 3절에 빛난 옷. 로마서 10장 40절에 그리스도 옷. 골고사서 3장 10절에 오래 참음의 옷.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단정한 옷, 값진 옷.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아름다운 옷. 계시록 14장 3절에 끌리는 옷. 계시록 3장 4절에 흰 옷. 계시록 15장 6절에 빛난 세마포 옷. 계시록 19장 3절에 피 뿌린 옷. 계시록 19장 14절에 세마포 옷.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옷을 입었는데 마지막으로 뭐 입었나요? 예수의 피 뿌린 옷. 말씀의 옷으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옷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이고 우리의 옷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옷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42가지 옷을 전부 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따라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많은 옷 가운데 어떤 옷으로 갈아입느냐죠. 낡은 옷, 더러운 옷, 무슨 옷이면 새 옷, 아니 순옷, 어떤 옷을 입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과 연관시키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경 절절 장절마다 이렇게 말씀했냐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요, 구원이요, 의요, 진리요, 성령으로 하면서 그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는 거죠. 두루마기의 긴 옷, 두루마기 옷, 하나님의 교훈으로 행하는 것, 깨닫는 것, 생명을 깨달은 것, 깨달아진 자, 문으로 들어가는 자,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거냐. 결국은 우리가 겉옷과 속옷 중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거냐. 속옷을 전부 다 벗었으면 새로운 옷 갈아입어가지고 그럼 갈아입었으면 그 갈아입어 끝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옷을 갈아입었으면 갈아입은 결과의 값어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옷만 갈아입으면 뭐래요?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아니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나면 그 결과치가 뭔가 내가 부활된 자만이 입어야 할 옷이 따르다. 부활된 자만이 내가 부활성을 가졌으면은 그 입어야 될 옷이 따르단 말이죠. 성경에는 많은 옷이 있지만은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게 나와요. 그 옷은 뭐 어떤 옷이라고요? 바로 영광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그리스도 옷이고 흰 옷이고 세마포 옷이고 아담이 입었던 신령한 옷이고 엘리야가 입었던 능력의 옷이고 이 흰 옷 무리는 어린 예수 바로 그분의 같이 피 묻은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뭐죠?
왜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데 대제사장은 옷을 7벌을 입고 일반 제사장은 4벌을 입는지 이것이 이해가 될 거라 그 얘기죠. 왜 굳이 대제사장은 7가지를 전부 다 걸쳐서 옷을 입는데 일반 제사장은 전부 다 옷 4가지밖에 안 입잖아요. 전부 다 대제사장도 맨발이고 일반 제사장도 맨발이잖아요. 왜? 일반 제사장들은 제주들이 전부 다 죄진 자들이 심승을 가져오면은 전부 다 제주가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해서 소를 잡을 때 쟤를 같이 잡잖아요.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전부 다 이걸 제단에다 바치려면은 거기서 맨발로다가 24시간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4개밖에 안 돼, 이게. 사복음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자 얘기했잖아, 사자. 그죠? 사복음서 사자, 땅의 숫자 얘기했잖아요. 옷 4번밖에 안 입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죠? 완전 숫자 7가지 옷을 왜 걸치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다마는 성도들에게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냐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주 단절돼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거나 반항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신의 진노를 달래고 신과 화목하기 위해 가지고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샤머니즘에는 뭐가 있어요? 무당이 있죠. 원시종교는 뭐가 있죠? 영매가 있죠. 영매. 또 제사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온 어떤 중보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뭐 영매나 무당이나 하나님이 인정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보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 아주 복잡하게 나와요. 많이 복잡하게. 우리가 출애굽기가 그냥 쉬운 장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성막 짓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성막을 설명할 때는요 어떻게 하죠? 안에서 밖으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성경 질 때 어떻게 하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안에서부터 밖으로 설명해 오는지, 성전 거주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지, 이걸 거꾸로 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어엿한 하나의 법질구가 되었다는 거죠. 또 백성들이 장로왕, 반백도 있고, 1000부당도, 500부당도, 100부당도를 전부 다 주어가지고 규모 있게 행정체제도 다 갖추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존재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와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에 대한 계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하는 현장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계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옷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요 이거만 가지고 한 달 설명해도 부족될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왜 보석이 12개인지 돈이 12개인지 우리가 주민이 뭔지 이거 하나 하려면요 보석 12개 뭐죠? 보석. 이 보석도 12개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다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언제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것이 출애굽기 28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배치될 기구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제사장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의 모양과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위임식 규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지금 뭐였죠? 맨 안에서 지성소에
법계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지금 성소에 와가지고 뭐 떡상과 등대를 금등대 설명하다가 그다음에 뭐 했죠? 번제단 설교하고 아직도 설명이 뭐죠? 향단과 물두멍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안 하고 울타리 설명하다가 난데없이 지금 뭐죠? 제사장 옷을 왜 하느냐 거죠. 아직도 향단도 설명 안 했고 부당당죠? 설명 안 했잖아요. 물두멍도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도 설명해오다가 엉뚱하게 지금 3,000% 빠져가지고 제사장 옷을 설명하냐 거죠. 이렇게 지성소에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죠? 성소에 떡상과 향단과 등등등 만들어지고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거기 그걸 정리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으로 제사장 임직과 임직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다는 거죠. 본장의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의 형태와 재료 그리고 색깔 그들에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입을 옷은 7가지였다는 거죠. 첫째는요, 가는 배실옷장, 뭐죠? 하얀 옷. 그죠? 가는 배실옷장. 그런 옷을 입었어요. 속옷이다, 속옷.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속죄와 칭의 그리스도. 바로 계시록 7장 14절이죠. 그걸 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긴 조끼 같은, 그죠? 푸른 옷. 긴 쪽에서 푸른 옷인데, 조끼에는 푸른 옷이 겉옷인데, 끝에는 뭐죠? 바물과 성류들이 달잖아. 바물 밑에요. 밑에는 뭐죠? 여기 바물과 성류들 다 달아놨다고 그러죠. 이렇게. 셋째는요, 긴 앞치마가 생겼는데, 긴 앞치마가 생겼는데, 이거 앞치마가 생겼는데, 어깨에 거치도록 되어 있고, 에봇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붉은 숭배가 달려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숭배인데 대제사장이 숭배를 가슴에 달고 하늘에 나아간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는 것과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함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숭배 속에 있는 우림과 둠임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것이 숭배 안에 있기에 숭배의 판결의 패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제사장의 존귀와 영을 받은 성관, 머리에서 성관이죠. 제사 존귀와 영을 받은 성관, 머리에서 모자죠. 성관을 입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관 위에 앞에다가 뭐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띠, 바로 금으로 만든 띠를 붙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관 위에 쓰여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로서 제사장이 항상 성결하고 정결함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7가지 예복은 대제사장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사도는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대결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은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만은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뭐죠? 사도셨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에 사도이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으므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베드로는 우리의 믿는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부터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제사장이며 마땅히 자신을 거룩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뭐죠? 아론의 가족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원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28장은요,
제사장 직분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총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아무나 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된다고 히브리서 5장 4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라고 히브리서 8장 3절에 또 설명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하신 중보자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설명을 하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해봐야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제사장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은 군대식으로 말하면 자원병이 아니라 사출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사출병이죠. 만세전에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우리를 뭘 삼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론의 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나오게 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뿔을 향하게 해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사람이었죠. 그죠? 아론. 나답은 나다브예요. 나다브 관대하다 이런 의미고 아비우는 아버지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엘리야서는 엘리와 아자르 하나님의 도우셨다 의미고 이다말은 종려나무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바로 누구예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 삼았다는 거죠.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 나이 많아요? 3살 많은 형이라는 거죠. 근데 왜?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의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르비딤은 전쟁에 있을 때 모세의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이 르비딤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를 들으면은 승리하겠던 그 형이 바로 아론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계를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아론이죠. 모세가 구수행을 취할 때도 누이 미리암과 함께 그를 비방하는 줄의 범한 것도 아론이죠. 이것은요 아무리 대제사장으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그 역시 속죄받아야만 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냥 우상숭배 만드는 금송아지들도 만들고 모세 비방도 했고 그죠? 이런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은 4명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로 분양하다가 또 즉사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막내 이다말은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호르사에서 죽을 때 셋째 아들이었던 엘리아살에게 대제사장의 분을 물려주게 되죠.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임명하시는 사람만 될 수는 바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 많이 있고 스스로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죄인은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바로 여로보암 백성이 침가다 그 의미인데 솔로몬이 바로 아들인데 르호보암 유래 때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나눠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다 주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남유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런 성전으로 예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쉐국자는 단에다가 뭘 말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죠? 바로 예루살렘 못 가게 했던 사람이 뭐죠? 바로 그 왕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을 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악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하 13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이 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소위 성직 매매를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는 것인데 소 한 마리와 양 7마리 가져오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걸 임직을 해줘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요단동편 길앗 라못에 탈환해가지고 전쟁을 치료할 때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물을 가죠.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짓 선지자 400명은 일제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건의하죠. 그들은요 하나같이 모두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소 한 마리와 양 7마리를 갖다 바치고 억지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아론 후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귀신들이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1년 넘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요, 참 많은 사람을 거쳐갔죠. 아마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거쳐간 것 같아요. 정말 엄청 많은 목회자들이 제 7판설교, 원어 성경 연구를 거쳐갔습니다. 거기 보고 나면요, 정규신학교 나온 사람과 총회신학교 나온 사람 둘이 섞여 있죠. 근데 최근에는요, 총회신학 나온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규신학 나온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총회신학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보다 무슨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 심령교회에서 목사까지 안수받으려면은 최소 16년이 돼야만이 목사 안수받게 됩니다. 왜 그랬죠?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그리고 6년이죠. 6년이고 우리 교회 와서 실습부터 완전히 목사 안수받을 때까지 약 10년 걸려요. 그 16년이 돼야만이 목사 안수받아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회신학교 한 2년, 3년 해가지고 내가 목사나 하고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하는 얘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남들이 하는 게 10배, 100배 노력해서 성경도 100도, 200도, 300도 밤새껏 성경 읽고 정말 실력이 끝내주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제발 가짜 목사 되지 마라. 가짜 목사 되지 마라. 가짜 박사가 되지 마라. 이건 진짜 목사가 되라 하는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하고 아무 되느냐. 지금 뭐죠? 이렇게 뭐죠? 소 한 마리와 양 7마리 가지고 가짜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번다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헌정은 지금도 없겠습니까? 우리가요, 이걸 잘 받아 이럴 때, 그러나 오직 스마야,
바로 아우라고 그래요. 스마야 선자만 바로 아합에서 유래인데 스마야만 뭐죠? 가면 죽을 것이고 백성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을 거라고 스마야 선자만 바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22절 16절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 지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상당과 부당으로 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대 10대 왕 가운데 우시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도심을 강세게 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악을 또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사랴 제사장이 80명 제사를 데려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할 수 없는 망령된 일이니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자 우시야 왕이 대제사장에게 진노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에게 화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노를 바랄 때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 이마에 뭐예요? 문둥병이 발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병이 오늘날 한센병이든 뭐 똑같은지 뭐 판단은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시야는 문둥병자가 되고 격리되어 가지고 외롭게 살다가 죽었고 12조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왕이었지만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을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소명받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정말 소명받은 자, 그죠? 사명자, 이런 자가 진짜 주요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자원배가 아니라 사출병. 하나님이 차출해서 세운 자가 진짜 소명받은 목사님 아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목사가 될 사람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목사는 소명이 있고 사출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되고 싶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이요. 예레미기 20장 10절 20절보가 나오죠. 아론의 자손으로 할지라도 몸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이 6가지 기능에 대한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요 한 번도 안 되니까 2번, 3번 열심히 들어보시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